소화 선행 제6 외편 20일 초회 위 요동공 적흑자가 유총어 태무하더니 봉사 병주하여 수포 천필이라가 사각이언을 흑자 모호 저장낭 고윤왈 주상이 문화어시듬 당이 실고와 위당 휘지아 유운왈 공은 유악 총신이니 유죄 수실이면 서혹 견원이니 불가중이 기망년이라. 중서 시랑 최감 공손지왈 약수실이면 죄불가측이니 불여 고휘진이라. 흑자 원윤왈 군은 내하 유인 취사지요하고 입현제하여 불이 실대한데 제노하여 살지하다. 애초에 위나라 요동공 자극자가 태무제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병주의 사신의 임무를 받들고 가서 배 참피를 뇌물로 받았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었다. 자극자가 저장난 고윤과 상의하기를 주상께서 나에게 물으시면 사실대로 고해야 하겠는가 숨겨야 하겠는가 라고 하니 고윤은 대답하기를 공은 임금 곁에서 정사를 함께 의논하는 총에 받는 신하이니 죄가 있어 사실대로 자수하며 행여 혹 용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듭 속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고 중서 시랑 최감과 공손질은 말하기를 만일 사실대로 자수한다면 죄를 예측할 수 없으니 잠시 숨김만 못하오 하였다. 자극자가 고윤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사람을 죽을 곳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가 하고 들어가 태무제를 뵙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는데 태무제가 경노하여 저극자를 죽였다. 자사윤으로 수태자 경이러니 급최호의 사사 피수하여 태자위 윤활 이편 지존하여 오자 도경하리니 탈이존이 유문이여시든 단의 오여하라. 태무제가 고윤으로 하여금 태자에게 경서를 가르치도록 하였는데 최호가 국사를 편찬하는 일로 붙잡히자 태자가 고윤에게 말하기를 들어가 지존을 뵙고서 내가 스스로 경을 인도하여 죽음을 면하게 할 터이니 만약 지존께서 물음이 있으시면 내 말대로만 따르시오 하였다. 태자 현 재언하되 고윤은 소심 신밀하고 차징천이라 제유 최호하니 청사 기사하소서. 제소윤하여 문활 국서 개호 소이호와 대화 신여호 공이지인이다. 연호는 소령 다사라 총재 이연이와 지어 전술하여는 신다 어호이다. 제노왈 윤죄 심어호로소니 하이 득생이리요. 태자 구왈 차원이 엄중하시니 유는 소신이라 미란 실차이로소이다. 신이 향문하니 개운호 소이라 하더이다. 제문윤하되 시녀 동궁 소원호와 대왈 신이 제당 멸족이라 불감 허망이니이다. 전하 이신 시강 일구라 애신하사 욕계 기생이연정 실불 문신하시며 신역 무차언하니 불감 미란 이로이다. 태자가 태무제를 뵙고 말하기를 고윤은 조심하고 근신하고 치밀하며 또 직책이 미천합니다. 저술은 모두 최호에게서 말미암았으니 청컨대 그 죽음을 사면해 주소서라고 하였다. 태무제가 고윤을 불러 묻기를 국사를 모두 최호가 지었는가 하자 고윤은 대답하기를
신이 최후와 함께 지었습니다. 그러나 최후는 관장한 일이 많으므로 총괄하여 결제하였을 뿐이고 저술에 있어서는 제가 최후보다 많이 하였습니다 하니 태무제는 노하여 말하기를 고윤의 죄가 최후보다 심하니 어찌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태자는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폐하의 위험이 엄중하시니 고윤은 지위가 낮은 신하이므로 경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워 대답한 것이 두서가 없었을 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보니 모두 최후가 지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태무제가 고윤에게 묻기를 참으로 태자가 말한 것과 같으냐 하자 고윤은 단같이 대답하였다. 신은 죄가 멸족을 당해야 하니 감히 허망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신이 모시고 강론한 날짜가 올해이므로 신을 가엾게 여기시어 신을 살려달라고 빌고자 하셨을 뿐이지 실제로 신에게 묻지 않으셨으며 신 또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 감히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제 고위 태자왈 직제라 차는 인정 소난이언을 이윤이 능이지하니 임사 불이사는 신야여 위신 불기구는 정연이 의특제 기재하여 이 정지라 하고 수사지하니라. 태무제가 태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정직하도다. 이는 인정상 하기 어려운 것인데 고윤이 능히 하였다. 죽음에 임하여 말을 바꾸지 않으면 신이이고 신하가 되어 임금을 속이지 않으면 고dum이다. 특별히 그 죄를 면제하여 정표하여야 한다 하고 드디어 그를 사면하였다. 타일의 태자 양윤왈 오요 위경 탈사언을 이경 부종은 하야오. 윤왈 신이 여 최호로 실동 사사하니 사생 영역의 의무 독수니 성하 전하 제조 지자언니와 위심 구면은 비신 소원냐니이다. 태자 동용 칭탄하니라. 훗날에 태자가 고윤을 꾸짖기를 내가 경을 위하여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였는데 경이 따르지 않으면 어째서요 하자 고윤은 대답하기를 신이 최후와 함께 실로 국사를 편찬하는 일을 같이 하였으니 죽거나 살거나 영화롭거나 욕됨에 의리상 홀로 달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 전하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으나 마음을 어기고 구차히 면함은 신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였다. 태자가 자세를 바꾸고 감탄하였다. 윤이 퇴위인왈 불봉 동궁 지도자는 공부 적극자 고야니라. 고윤이 물러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동궁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속이지 말라고 해주었던 적극자를 저버리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군행 선생은 명자민이 건주인이라. 입경사할세 지사주하여 유지러니 기자재청 선왕이언을 군행이 뭉기고 한데 왈 과장이 근하니 욕선지 경사하여 관 개봉 호적하여 취응하노이다. 군행이 불어왈 여건주인연을 이관 개봉 호적이면 욕구 사군이 성기군이니 가호와 영지 완수년이언정 불가행야니라. 이 군행 선생은 이름이 자민이 건주 사람이다. 서울에 들어갈 적에 사주에 이르러 머물렀는데 그 자제들이 먼저 가기를 청하였다. 이 군행이 그 이유를 묻자 대답하기를 과거 날짜가 가까우니 먼저 서울에 이르러 개봉부에 호적을 올려 응시하려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 군행은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건주 사람인데 개봉부에 호적을 올리면 임금 섬기기를 구하려고 하면서 먼저 임금을 속이는 것이니 되겠느냐. 차라리 몇 년 늦게 응시할전정 가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최현위의 모 노씨 상계현이왈 오견 이형 둔전 낭중 행현어 하니 왈 아 자종 완자를 유인이 내운 빈핍 불능존이라 하면 차는 시오 소식이언니와 양문자와 충족하며 음아 경비라 하면 차는 약 소식이라 하니 오상이 황론이라 하노라. 최현희의 어머니 노씨가 일찍이 최현희에게 단같이 훈계하였다. 내가 이종 오빠인 둔전 낭중 행여너를 만나보니 말씀하기를 벼슬에 종사하는 자식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와서 가난하고 궁핍하여 생활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이는 좋은 소식이지만 만약 재화가 충족하며 옷과 말이 가볍고 살쪘다는 말이 들리면 이는 나쁜 소식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일찍이 이 말을 황론이라 생각하였다. 비견 침표 중에 사환자 장전물하여 상기 부모 얻음 부모 단지 희열하고 경불문 차물이 종하 이래하나니 필시 녹봉 여자인된 성역 선사언니와 여기 비리 소득이면 차여 도적 하별이리요. 종무대구나 독불 내괴 어심가한데 현이 준봉 교계하여 이천근으로 견칭하니라. 근래에 보건대 친척과 외척들 중에 벼슬하는 자들이 돈과 선물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올리면 부모는 단지 기뻐할 줄만 알고 끝내 이 물건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 물건이 녹봉의 남은 재물이라면 참으로 또한 좋은 일이지만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면 이것은 도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비록 큰 죄는 없더라도 어찌 안으로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였는데 최현위는 어머니의 훈계를 따라서 받들어 청렴하고 근신한 것으로 칭송을 받았다. 유기지 대제 초등과하여 여의 동년으로 알 장관 참정이르니 3인이 동기신하여 청교한데 장활 모자 수관 이래로 상지 사자하노니 근근 화환이니라. 중간 일후생이 응성왈 근근화는 기문 명의언니와 완지 일자는 모소 미문 1호소이다. 장정생 작기왈 장이 정색 작기왈 하상 교현 완불급살이요. 차도 세간 3사 불인 망후 창녀오. 대제 유기지가 처음 과거에 급제하여 두 동령과 함께 참지 정사 장관을 아련하였다. 세 사람이 함께 몸을 일으켜 가르침을 청하자 장관이 말하기를 나는 관직을 맡은 이래로 항상 네 글자를 지켜왔으니 근 부지런함, 근 삼감, 화합함, 완 서두르지 않음이다라고 하였다. 중간에 한 후생이 그 말에 응하여 말하기를 근근화는 이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만 완이라는 한 글자는 제가 아직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장관이 정색하고 목소리를 가다듬고서 말하였다. 내가 어찌 일찍이 그대들에게 천천히 꿈을 대다가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하라는 것이겠는가. 게다가 세상에 어떤 일이 바쁘게 서두르다가 그릇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이천 선생왈 안정지 문인이 왕왕의 지 계고 애미느니 즉어 위정야의 하유리요. 이천 선생이 말하였다. 안정 선생의 문화생들은 이따금 옛날을 고찰하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알았으니 정사를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 여형공이 자소로 관수처에 미상간인 거천하더니 기자 순종이 수관 회계에
인혹기기 불구지자언을 순종이 대왈 근어 직사하고 기타를 불감 불신하노니 내 소위 굳이 아니라. 여형공이 젊었을 때부터 벼슬을 맡고 있는 곳에서는 일찍이 남에게 청거해주기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 아들 여순종이 회계에서 벼슬을 맡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가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음을 기롱하자 여순종이 대답하였다. 직무에 부지런하고 그 나머지를 신중히 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알아주기를 구하는 것이다. 진한효부는 연 16이가하여 미유자러니 기부 당행수하여 차행시에 촉효부왈 생사를 미가지니 행유 노모요 무타 형제 비양이니 오 불안이라도 여긍양 오 모호와 부응왈 낙이라. 한나라 진씨 효부는 나이 16세에 시집가서 아직 자식을 두지 못하였는데 그 남편이 변방을 지키러 가게 되었다. 장차 떠나려 할 적에 남편이 효부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살지 죽을지 알 수 없고 다행히 노모가 계시나 봉양할 만한 다른 형제가 없으니 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이 기꺼이 내 어머니를 봉양하겠소 하니 효부가 네라고 대답하였다. 부과사 불안이언을 부양고 불세하여 자해 유고하여 방적 직임하여 이 가업하고 종무 가의하니라. 남편이 과연 죽고 돌아오지 않자 효부는 시어머니 봉양에 변함이 없어 시어머니의 자애와 며느리의 사랑이 더욱 견고하였다. 그리하여 효부는 실을 잡고 옷감을 짜서 가업으로 삼고 끝내 시집갈 뜻이 없었다. 거상 3년이언을 기 부모 애기 소 무자이 조과야 하여 장취 가지러니 효부왈 부거시에 척첩이 공양 노모언을 첩이 기허락지하니 부양인 노모의 불능졸하고 처인 이락이 불능신이면 장하 일입 어세리오 하고 욕 자살한데 기 부모 구이 불감 가야 하여 수 사양 기고하니 28년에 고 80여라. 이 천전으로 종이언을 진매 기전택 제물하여 이 장지하고 종봉 제사하니라. 남편의 3년상을 살고 나서 그 친정 부모는 효부가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일찍 과부가 된 것을 애처롭게 여겨 데려다가 시집 보내려고 하였다. 효부는 말하기를 남편이 떠날 때에 저에게 노모를 공양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제가 이미 그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남의 노모를 봉양하면서 끝까지 봉양을 못하고 사람에게 허락하고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서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자살하려고 하였다. 친정 부모는 효부가 자살할까 두려워하여 시집 보내지 못하고 마침내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하였다. 28년 만에 시어머니가 나이 80세로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시자 효부는 전지와 집과 재물들을 모두 팔아 장사 지내고 끝까지 제사를 받들었다. 회양 태수 이문한데 사시자하여 사황금 사식근하고 복지하여 종신무소요하니 호왈 효부라 하니라. 회양 태수가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자 임금은 사신을 보내어 황금 40근을 하사하고 부역을 면제하여 종신토록 부역에 참여함이 없도록 하니 세상에서는 그를 효부라고 불렀다. 한포선의 처환씨는 자소군이라. 선이 상취소군 부학 가더니 북이 기청고하여 이녀 처지하니 장송 자회 심성이언을
관이 불혈하여 위처왈 소군이 생부교하여 습미식하니 이오실 빈천이라. 불감 당례로다. 처왈 대인이 이선생 수덕 수약이라. 고로 사천첩으로 시집 건질하시니 기봉승 군자인데 유명 시종하리이다. 선이 소왈 능여시면 시오지야로다. 천에 실기 시어 복식하고 경착 단 포상하여 여선으로 공만 녹차하여 귀향리하여 배고 예필하고 재홍 출급하여 수행 부도하니 향방이 칭지하니라. 한나라 포선의 아내 환씨는 자가 소군이다. 포선이 일찍이 소군의 아버지에게 가서 배웠는데 소군 아버지는 그가 청빈하게 살면서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기특하게 여겨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 혼수로 보낸 재물이 매우 풍성하였는데 포선은 기뻐하지 않으며 아내에게 이르기를 소군은 부유하고 교만한 가정에서 생장하여 화려하게 꾸미는 일을 익혔는데 나는 참으로 가난하고 미천하여 그 애를 감당할 수 없어 하자 아내는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선생이 덕행을 닦고 검약을 지키기 때문에 천한 저에게 당신의 아내가 되어 수건과 빗을 들고 당신을 모시게 하였습니다. 이미 당신의 아내가 되어 당신을 받들게 되었으니 당신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포선은 웃으며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이것은 나의 뜻이요 라고 하였다. 아내는 이에 모시는 하인들과 의복과 장식품을 모두 되돌려 보내고 짧은 삼배 치마로 갈아입고 포선과 함께 작은 수레를 끌고 포선의 마을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절하는 애를 마치고 물 항아리를 들고 나가 물을 길어 부인의 도리를 닦아 행하니 마을과 나라에서 그를 칭찬하였다. 조상의 종제 문수구 천은 초군 하우 문영 진연이 명은 영녀라. 문숙이 조사언을 복결하고 자의 연소 무자하니 공가필 가기하여 내 단발 위신이러니 기후에 가과 욕가지헌을 영녀문하고 즉부 이도로 절양이하고 거지를 상의상하더니 급상 피주하여 조씨 진사언을 영녀 숙부 상서하여 여조씨 절혼하고 강영령 여기하니라. 조상의 종제인 조문수구 아내는 초군 차후 문학의 딸로 이름이 영녀였다. 조문숙이 일찍 죽자 상을 마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이가 젊은 데다 자식이 없으니 친정집에서 틀림없이 자기를 다시 시집 보낼 것이라고 염려하여 마침내 머리털을 잘라 수절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 후 친정집에서 과연 시집 보내려고 하자 영녀는 이 말을 듣고 다시 칼로 두 귀를 베고 항상 조상에게 의지하여 지냈는데 조상이 사형을 당하여 조씨가 다 죽자 영녀의 숙부는 임금께 글을 올려 조씨와 혼인관계를 끊고 강제로 영녀를 맞이해왔다. 시에 문령이 위량상 이르니 영기소 지부하고 우 조씨 문유류라. 기기 의조하여 내징 사인 풍지한데 영녀 탄차읍왈 오역 유지하니 허지 시하라 하연을 가히 위신하여 방지 소해한데 영녀 어시에 절도 침실하여 이도 담비하고 몽석 이와하여 기모호 여하되 불응이언을 발피 시지하니 혈류만 상석이라. 그가 경황하여
왕시지하고 막불 삼비하니라. 이때 하후 문영은 양나라의 재상이 되었는데 영녀가 젊은 나이에 절의를 지킴을 가엾게 여기고 또 조씨가 살아남은 살부치가 없으므로 절개 지키려는 영녀의 뜻이 막혀 개가하기를 기대하여 마침내 가만히 사람을 보내어 넌지시 간하게 하였다. 영녀는 탄식하고 또 울면서 말하기를 나도 생각해보니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옳겠다고 하자 친정집에서는 이 말을 사실로 믿고 방비하기를 다소 게을리하였다. 영녀가 이에 남몰래 침실로 들어가 칼로 코를 자르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그 어머니가 영녀를 불러서 이야기하려 해도 대답을 하지 않자 이불을 들치고 보니 피가 흘러 침상과 자리에 가득하였다. 온 집안 식구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가서 그 광경을 보고는 슬퍼서 콧날이 시큰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호기 위지왈 인생 세간이 여경 진서 약초이니 하신고 내이오 차부가 이멸 이진하니 수차 욕수 위제오. 영녀왈 문인자는 불이 성쇠 계절하고 의자는 불이 존망 역심이라 하니 조씨 전성 지시라도 상욕 부종이어든 황금 쇠망하니 하인 기질이요 금수 지행을 오기 위홀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은 약한 불에 붙은 가벼운 먼지와 같은데 어찌하여 힘들게 고생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그리고 남편의 집안이 멸망하여 이미 없어졌으니 이 절개를 지킴은 누구를 위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자 영녀가 말하기를 어진 자는 성세에 따라 절개를 고치지 않고 의로운 자는 존망에 따라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들었다. 조씨가 전성할 때라도 오히려 끝까지 보존하려고 할 터인데 더구나 지금 쇠망하였으니 내 어찌 참아 버리겠는가. 금수 행위를 내 어찌 하겠는가 하였다. 당 정의종의 처 노씨가 약섭 서사하고 사구고하되 심득 부도하더니 심야에 유강도 십수의 지장 고조하고 유원 이입하니 가인이 실분찬하고 유유고자 제시리언을 노모 백인하고 왕진 고측하여 위적 추격하여 기사하니라. 당나라 정의종의 아내 노씨는 경서와 사설을 약간 섭렵하였으며 시부모를 섬기되 며느리의 도리에 매우 합당하였다. 일찍이 밤에 강도 수십 명이 몽둥이를 들고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담을 넘어 들어오니 집안 사람들은 모두 도망쳐 숨고 시어머니만이 그대로 방에 남아 있었다. 노씨는 시퍼런 칼날을 무릅쓰고 시어머니 곁으로 가서 도적에게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 적거우의 가인이 문 하독 불구오 노씨왈 인소이 이어 금수자는 이 기후 인의하니 일리 유급이라도 상상 부구하든 황제의 고의 가위 기호와 약 만일 위하면 기의 독생이리요. 도적이 간 뒤에 집안 사람들이 묻기를 어째서 혼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자 노씨는 다음같이 말하였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까닭은 인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웃과 마을에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서로 달려가 구제할 터인데 더구나 시어머니인데 버릴 수 있겠는가. 만에 하나라도 시어머니가 위태롭게 되거나 화를 당하면 어찌 혼자만 살 수 있겠는가.